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저희가 다 우리를 불러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것으로 여기를 하는지 너희에게 이야기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 소출을 가져가시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이 심하게 때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는 이기고 그 유업을 위해서 만들었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가는 사람에게 주기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는 내주지 말아주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을 어쩌미뇨. 물은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되어지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자로 답을 만들어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읽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동전 바꾸는 자들 또 재물 파는 자들을 막 내어 쫓으면서 난동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는 행태가 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한테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요?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냐 아니면 땅에 누구 힘 있는 사람이 그에게 베풀어 준 권세냐 대답해보라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로서 온 권세다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자기네들이 왕따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우리는 그가 하늘에서 권세를 받았는지 사람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지 모르겠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하늘에서 권세를 받았는지 사람의 권세를 받았는지 너희들한테 말 안 할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권세 문제잖아요. 권세. 사람들은 권세를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권세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을 해요. 대제사장은 뭐 가문이 정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됐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 대제사장으로 뽑히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들은 뭐 출신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배움이라든지 그들의 경험이라든지 등등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들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출신 성분도 대단히 비천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가 능력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도 많이 섞여 있단 말이죠. 안식일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막 난장판을 지킨다든지 이 성전이 부서져야 된다고 말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용납하려 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야 되니까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누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리도록 권한을 줬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권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또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을 때에 너도 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버리면 사회가 혼란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자기들처럼 뭐 혈통도 레위 지파였고 그렇게 해서 대대로 나는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 중에도 한 사람이 투표돼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배움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남들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로 인정받을 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틀림없구나라고 혈통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배움이나 과정을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은 기껏해야 사람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인정을 근거로 그것을 하나님도 같이 인정해 줄 때만 제대로 된 권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권세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의 인정한테 못 받는 건 권세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이유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누구를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도 플러스 되거나 도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인간들은 똑같은 종자들이니까 죄인이든 말든 사람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인정하면 그것 자체가 힘이 돼요. 다수가 인정하면 그 자체가 힘이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세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1차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면 반드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정통성이 있어야만 이게 권위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주신 것에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세례 요한은 너희들처럼 뭐 집안이나 아니면 너희들 계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가? 라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완전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뭐 출신 성분이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광야에서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부름 받았어. 됐으니까. 물론 출신 때부터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 자기 뒤에 태어나실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선두적인 존재로 이미 출생부터 태어났지만 그들이 볼 때에 세상적인 출신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는 민족 전체를 세례를 주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리드할 만한 그런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권세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한테 말 안 할래 이렇게 아주 얄밉게 그들의 질문을 살짝 피해 가버리는 식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약은 믿는 자에게만 언약궤에 함께 하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도 모르면서 언약궤가 자기하고 함께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같이 있으면 완전 폭탄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세계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뭐 200명, 300명 정도 일요일날 모이는 그런 교회라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학벌부터 해가지고 다 따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뽑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온전히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는 대구에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몇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 뽑는데 신문 광고에, 기독교 그런 계통의 광고에 첫 번째 조건이 자격 조건이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는 뭐 50세 중반에부터 뭐 몇 세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권세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역으로 질문이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니와 왜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이거는 뭐 붙들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있니 없니 뭐 따질 거 없어요.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양은 이 우리의 목자구나라고 음성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측에서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객관성도 없고 너무나 일방적인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권세가 필요 없고 뭐 어디서 받았는지 뭐 근거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식으로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네가 하는 설교에 아멘하고 교회가 모일 것이고 복음 해야지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논리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시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모여야지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가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이런 권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이런 권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고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오순절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식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오늘날 우리 사회로 이야기하면 그냥 농사꾼들이에요. 이들은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고기 잡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출신 성분이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성령 주셔서 네가 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 요즘 세상에 학벌 위주인데 내가 박사학위 없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네. 교회에 뭐 청빙 받으려고 그래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조건이 제일 먼저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뭐 뒤늦게 학위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지도자 이야기만 해서 지도자가 아닌 여러분들은 조금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틀림없네 라고 인정받을 이유 없어요.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또라이예요. 지 혼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마치 세상 전체를 말씀으로 깨 맞추면서 이게 진리다라는 식으로 제대로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없고 뭐 학벌이 대단하거나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는 깨달은 대로 그냥 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예수님 중심이고 그분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모든 걸 다 말씀하셨다. 그분의 피 흘리심 외에 다른 것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기준이다. 왜 내가 죄인인데? 너는 기껏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 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법을 어겼다는 차원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야.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뭐 행동을 근거로 해서 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야.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느 철학에 있습니까? 뭐 학교 교과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말고는. 그런데 성도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염소 양에서 좋은 측을 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그 양, 이거 선택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목자가 봤을 때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들은 뭐 시력도 나쁘고 뭐 어디가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가기 편한데 언덕 있으면 가기 싫으면 뭐 그냥 내리막길로 간다는데 그냥 지 편한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게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아들을 목자로, 양의 목자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기는 어리석은 양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대로 각기 지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 욕망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뭐 나는 이제 복음을 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뭐 내 욕망대로 안 산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을 욕하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나이 드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삶도 젊은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은 그럼 맞는가? 다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리석은 길로 갔거늘. 그게 주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 행동이 어리석은 양의 행동이라고 인정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해요.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래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 안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짓말로 지금 만드는 건데.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선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수용이 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런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또 보니까 맞아. 모친이 제주에서 잉태해서 내가 태어난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인간도 자생적으로 뭔가가 생각이 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영광 생각하지 예수님 영광 생각 안 하는 놈이지 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할 수 있어야지 하지. 생각하면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어디서 돌이 날라와.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프니까. 그걸 피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먹이 어디든지 날라오면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고고 뭐 이성이고 뭐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생명체는 태어나자마자 지가 신이고 지 욕망 채우고 내가 배고프니까 뭐 엄마가 바쁘든 말든 밥 달라고 울고 떼쓰고 그 어린 아이가 세월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됐잖아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인 거예요. 어리석은 양이라서 각기 지 유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에서 우리는 양이다. 어리석단 말이죠. 그죠? 양. 목자가 봤을 때 양은 어리석잖아요. 멀리 못 보니까. 지가 최소한 발을 움직이려면 뭐 풀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든지 목이 마르면 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는 눈도 나쁘고 멀리 못 바라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가는데 결국은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물 있는 것도 아니고 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만약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하는 길이 나를 위한 길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나는 내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결정한 그 나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양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우리에게 똑똑한 양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봐라. 물이 있는 곳은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뛰면 습기가 약간 있어. 그래서 습기를 쫓아가면 물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목자가 양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풀이 있는 곳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데 뭔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막혀서 부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뭐 너희들이 먹을 풀이 있어. 이렇게 목자가 양에게 코치하거나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는 성숙되는 게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냥 어리석읍시다. 이 말이 참 웃기는데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유익을 위해서 쓰지 못해요. 유익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쫓아갔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권 때문에 서로 종들이 싸워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따로 살자.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저쪽 땅을 보니까 소할 땅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는 풀도 많고 뭐 살만하니까 예 삼촌 내가 저 길로 갈래요. 분명히 자기 눈에는 좋았고 보이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서 유황불 떨어져서 다 죽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놨을까요? 이게 어리석은 양이라는 거예요. 지 시간에 좋은 거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유황불 떨어지는 것까지는 안 보이는 게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뭐 돌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해서 막 여러 번 두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꽝이에요. 이걸 어리석은 양이라고 해요. 공부를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숙해서 제대로 판단한다고 그래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성도는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맞다. 내 어리석은 양 맞다. 나는 이게 좋다고 쫓아와봤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또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패를, 내 어리석음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어리석은 양이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결과적으로는 성도는 감사해요. 내가 결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가 그 길로 가게 하셨어. 이거는 목사님 이중결정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나는 내가 결정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께서 그 길로 나를 몰아세웠어. 나를 죄인이라고 폭로시키고 당신의 피 흘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글로 몰아세웠어. 그래서 성도는 다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가짜 하나님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서 돌아다녔던 그 모든 부끄러운 과거. 예수님 만나고부터 얼마나 그 과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길마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지금 현재 있고 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걸로 몰아 세웠다. 그래서 이거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주님을 알게 되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가장 적합한 과거를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유익은 복음을 위한 유익. 내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누구 만나서 결혼하고 뭐 아들 낳고 뭐 이게 합력하여 유익한다는 말은 내 잘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게 나를 하나님이 몰아 세웠다라고 그냥 성도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은혜가 오면 이게 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나를 죄인으로 폭로시키면서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두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비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 포도원 네가 좀 맡아서 일해라 라고 하면서 떠나갔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소출의 일부를 이제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인을 보내서 소출 일부를 주인이 달라고 합디다 라면서 갔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쫓아보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역시나 때렸는데 이제는 아주 상하게 하면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고민이 되어서 이 종들을 자꾸 때려보내고 자기 소유를 안 주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제 믿고 주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을 주인이 보내서 우리 주인의 것을 일부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때렸고 능욕했고 이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배척했다는 이야기고 진짜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 상태에서 아직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곧 죽일 거예요. 이 이야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이거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크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 스기가 말세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 들으면서 아이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죽이는 자로 이 사람이 몰아세우고 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가 짓는 그 믿음의 집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엇이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은 도대체 자기들이 짓는 건물에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주님의 건물에 보니까 그들이 버린 그것이 제일 중심에 기둥으로 딱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알아들어요. 모르는 이야기를 주님이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내 같은 인물은 필요 없다고 버릴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 건물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어 있을 거야. 이 이야기 이 사람들 지금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지 못할 뿐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이 기둥 같은 그런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그 정도였으면 아니면 뭐 안전배기를 뭐 일으키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될 수 있겠는데 성전에 와서 난장판을 지키고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이상한 행동들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이가 하나님의 그 집에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버리는 게 마땅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이 당시에는 뭐 돌이 주로 집 짓는데 사용이 됐으니까 이 돌이 필요 없다고 버린 건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요. 이유 없이 돌을 버렸겠습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죠.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현명한 사람들이고 뭔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 한 이유는 도대체 저 인간은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뭐 프로테지가 52%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머지 48% 반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100%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아니 박을 일이 있냐? 예, 못 박아야 됩니다. 100%다 동의했어요. 100%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로, 건축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집을 짓는 일에 전혀 이건 뭐가 기초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자기가 새로 지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그렇게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동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돌아가듯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레일을 깔아놓은 그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는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궁에 태어날 것이고 낙이 타고 올라가면 안 되고 뭐 백마를 타야 될 것이고 이런 식의 메시아관을 끝없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잡혀 죽는다. 구약에는 그 예언이 돼 있는데 사람들에게 썰어 버림받 된다고 돼 있는데 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믿고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력을 믿고 상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런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했는데 왜 그런데? 공부하고 익히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 알아도 엉뚱한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참 신기하죠. 구약의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 왕궁에 태어나든지 옷이 뭐 번쩍이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공부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이거 이상하죠? 그만큼 인간은 엉망진창이라는 거. 봐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그게 귀한 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성경을 읽어도 결국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유리한 식으로.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그 상황을 이해함이 아니라 내 상식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맞는 것 같다. 에이, 저 사람 보니까 저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고요.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를 자기 상식으로 이해해서 이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듯이.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방법 없습니다. 어리석은 양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거나 풀을 찾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는데요?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는 양에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풀을 찾아가는 방법, 물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목자 자신이 양을 위해서 죽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는 희한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양을 키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희한한 일이에요. 목자가 양 키워가지고 양 잡아먹지.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상식
또 아이고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목자가 우리를 만들고 양을 키우면서 내가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런 목자는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으면서 내가 곡식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목자와 양의 관계 이야기가 그들에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그들은 더 실감할 거예요. 우리는 뭐 양을 안 키워와서 뭐 양이 뭐 목자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그런갑다 이렇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데 양 키우는 사람들한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복음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이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로마로 건너갔는데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니까 철학이 되어버렸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문화가 되어버렸고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기업이 되어버렸고 한국에 넘어오니까 초기업이 되었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뭐 이 목사님 생각했는 건지 아니면 어디 책을 읽고 그렇게 그걸 했는 건지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로마 자체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 철학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한 기독교 철학 아래 놓여있어요.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다 기독교 철학 아래 놓여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알잖아요. 유럽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피를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일요일 되면 뭐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문화가 되어버려요. 미국에 가니까 기업이 되었다 그러는데 한국에는 초기업, 기업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진짜 장사꾼이 돼요. 아니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그게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까요? 분명히 십자가를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그런 식으로 바꿀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십자가 전해보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기적이 아니면 그게 없죠. 뭐 어떤 사람은 수영하는 것 같은데 결국 엉뚱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참 이게 무섭죠.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연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음 속에 장착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도록 주님께서 그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그런 이상한 것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쉽게 잘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그건 세상의 논리고 이치예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아니면 역사나 이런 것들은 전하는 사람이 잘 설명해서 상대가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도록 그 십자가 안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가 내 삶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혈육이 중요하고 육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몸이 편해야 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물론 떡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언약 아닌, 주님의 약속이 아닌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부러운 사람도 많고 닮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게 없어요. 어리석은 양인데 나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근데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갖겠다든지 내가 깨달아서 뭔가를 알겠다든지 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실 거고요. 결국은 자기가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심으로 나를 의의 자리로 두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저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이 나를 살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지만 저들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복음이 그립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비록 어리석은 양이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평안과 찬송과 기쁨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 놓치지 않도록 이 사랑 날마다 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